네, 셋째 주입니다. 오늘 제목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두 구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초등부, 유초등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 뭘까요?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죠. 예,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의 뱃속에서 몸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좀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야곱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드디어 레아의 몸에서 아들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죠. 자,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면 또 많은 사랑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 라헬의 아이였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7장 3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톤의 파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옷감으로, 이 줄무늬 옷으로 이렇게 채색 옷을 주었어요. 채색 옷은 누구에게만 줄까요? 또 귀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채색 옷이 왕족이 입는 옷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이 몇 명 있었냐면요,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있었는데 막내 아들인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준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이 조금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어느 날 아들들을 일에 보내면서 요셉을 내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 형들만 이제 일을 보낸 거예요. 10명 형들이 일을 하러 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이란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 형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뭘 하고 오라고 했냐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형들이 하는 일들을 정탐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미션인 거죠. 자, 그렇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눈치가 정말 빵점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날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곡식단이 있는데요. 자기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채색 옷이 왕족이 입는 옷이라고 했죠. 그 옷을 아버지가 너에게 입혀 주었는데 실제로도 내가 우리의 왕이 될성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형님들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꿈의 이야기.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그 끌어오는 감정들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영이는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 너가 막내야. 그런데 뭐 언니들이 있어. 10명 있어. 근데 부모님이 지영이 막내가 아니라 지영이 첫째야. 근데 막내 딸이 진짜 예뻐해. 그리고 채색 뭐 옷도 진짜 명품으로 다 입혀주고 너무 사랑한 거야. 그리고 막내가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할 거라고, 당신은 날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벌을 줘요? 잘 못 들었어. 뭐라고? 에? 어려워요?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자, 보통 같으면은 대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계획을 하기로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면요, 넘겨주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발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끌어올라서 그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계획했다는 것은 내가 쟤를 죽일 거야 라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꼴 사나운 그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건방진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솔직히 하기에는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형들이 의논을 해서 죽이는 것은 하진 않고요. 이 노예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죠. 자,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우여곡절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듯이 짧게만 이야기하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갔는데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 게임에 넘어가서 노예가 죄수가 됐어요. 죄수, 주인의 아내를 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죄수가 된 거예요. 그 죄수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잘하는 게 있어요.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죄수로 있었던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나간 사람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도움을 주어도 자신에게 큰 이익을 주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의 생활이 오래 지났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수년 후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 2인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총리가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그런 사랑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될까 이제? 나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돼야 되죠. 자, 결국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났는데요. 그 곳에서 그 형들이 있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곡식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는 오랜 시간부터 그 곡식을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애굽에 가면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 나라에 가서 그 곡식을 가져오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계획했던
그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하게 되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를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어렸을 때 바꿔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것도 가지도 않아요. 난 누구부터 처단할 거냐면 그 있죠. 나의 주인이었던 아내를 처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이 죄수가 됐잖아요. 자, 그럼 주인집의 아내부터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들을 만났는데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전사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계획한 일 때문에 내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엄청난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일은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계획 그리고 그 많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선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쁜 일을 계획했죠. 사람을 죽이려는 일을 계획했지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사람의 얄팍한 술수에 그것에 흐지부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고서도 달리실 수 있고 흰 활로도 화살을 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은 절름발이 말을 타고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흰 활을 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명중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름발이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흰 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시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선한 일을 알았기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알았기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선한 일로 바꾸셔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자, 밸런스 게임이죠. 한번 이 밸런스를 준비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건우야, 어떤 것을 선택할래? 버림 안 받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전 재산 모두 잃고 굶어 죽기 vs 17살에 팔려가서 총리되어 국가 영웅되고 모든 가족 다 구하기. 자, 어렵죠? 너라면 뭐를 선택할래? 잘 안 보이나요? 미안. 네.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원래는 이게 행복하게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 이거 너무 편파적입니다. 자, 행복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버림 안 받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버림 안 받았으면 가족과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형들의 미움은 똑같이 탔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모두 잃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반대로 이것도 사실이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총리가 되어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형님들을 마주했을 때 그 집에 자신들이 보관했던 양식들을 보관해서 줬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요셉이 살고 있는 땅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야, 건우야,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 가족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가족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전 재산 모두 굶어 죽기 vs 대 총리 되어 국가 영웅 되고 모든 가족 다 구하기. 전사님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지만, 자, 요셉은요 어느 순간에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이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다 지난 이야기고요. 우리 삶 속에 항상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이든 자신에게 해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굴하시지 않고 항상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매주마다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굉장히 좋은 구절 같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거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700년 전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학자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교회에 다녔던 그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고백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은 먼저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내 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신 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잠시나마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방진 표현이지만 잠시나마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은요. 전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전사님에게 중2 때의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체육 시간에 요즘에는 옷 어떻게 갈아입어요? 이 교실에서 갈아입나? 민지야? 뭐야? 입고 가요? 체육복 입고 간다고? 탈의실도 있고. 국룰이잖아요. 용울쌤 우리 어디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 뭐죠? TV 다이가 있으면 이렇게 열고 거기서 갈아입었거든요. 자,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체육 시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아입는 친구도 있고 뭐 저기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체육 시간에 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약 20년 전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돈이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였냐면 69,000원이 사라진 거예요. 69,000원. 선생님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담임 선생님인데 자신의 반에서 돈이 없어졌으니까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가능했을지 몰라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다 소지품을 꺼내보라고 하면서 지갑을 다 선생님이 펼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엄청나게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내 지갑에 얼마가 있었냐면 72,300원 있었거든요. 그 전날 추석 추석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 주신 거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69,000원 이상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전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누가 됩니까? 전사님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어디서 언제 훔쳤어라고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전사님 훔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용서는 왜 당신이 해주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전사님은 실제로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고백하지 않고 엄청 혼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많이 억울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억울하셨을까? 자신이 잘못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를 너로 인해서 지게 되셨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잠시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으니 너에게 좋은 일은 아니야. 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갔어요. 그 다음 날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범인이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다른 반 친구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공개 쳐왔다는 걸 모든 전교생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반 친구가 자기가 자수를 했어요. 이제 그 범인은 이제 선생님 알고 계시겠죠. 자, 선생님이 나한테 뭘 할 차례입니까? 사과할 차례죠. 근데 나는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전사님은 엄마의 말씀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권사님이긴 해도 그런 말은 해주지 않는데 그래,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과 용서해줄 수 없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저는 용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사람은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죄를 매일 더 큰 죄를 짓고 다니거든요. 매일 더 큰 죄를 짓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항상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이 자리 모여서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 갖고 온 건데요. 이거 말고 우리 만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항상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딱 칼을 꺼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내가 30년 동안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 칼을 갈았다 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싹 갚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무한 그 음악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다 이뤘다고 하면서 본인의 힘을 다 소진한 나머지 거기서 또 죽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똑같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 상황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항상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음 구절 볼 수 있을까요? 용서하라는 것은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왼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용서의 현장으로 초대라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수의 칼날에 톱니바퀴에서 그 위대한 사역을 너에서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를 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분노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쳇바퀴에서 너 때에서 그것을 끊으라. 너 때에서 그것을 용서해라 라고 이 거룩한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에 요셉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잘못을 고백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에 대해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